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에 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에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2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 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2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3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3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의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밖에서 눈이 내렸고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에 작은 거지 소녀가 맨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추위에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소녀는 상자를 들고 갔다. 작은 성냥 판매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녀는 한 경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녀가 한 푼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거리를 더 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집 모퉁이에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땅에 앉았다. 소녀는 더 추워졌다. 그녀의 손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아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소심하게 성냥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성냥을 쳤다. 성냥은 밝게 번쩍이고 작은 양초처럼 가벼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손에서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방의 큰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벽난로가 사라지고 그의 손에는 불에 탄 성냥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불렀다. 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쌍한 것이 벽을 향했다. 소녀는 성냥을 보고 갑자기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크고 우아한 방이 나타났다. 백설 공주 식탁보가 있는 세트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기 한 조각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성냥이 나갔고 다시 불쌍한 물건 앞에 차갑고 축축한 벽이 섰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불렀다. 이제 그녀는 호화로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소녀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아했습니다. 녹색 나뭇가지에 수천 개의 촛불이 불에 탔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나왔습니다. 빛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곧 맑은 별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벽에 성냥을 쳤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불이 켜졌을 때 별들 중 하나가 어떻게 하늘을 가로질러 그 뒤에 긴 불길이 남았는지 보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죽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할머니는 별표가 떨어지면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한 번 이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녀 앞에 친절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나타났다. 그리고 그 성냥은 소녀의 손에서 불에 탔습니다. 그녀에게 소중한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택에 남아있는 모든 성냥을 서둘러 쳤다. 경기가 너무 눈부시게 불타서 낮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처럼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꿈꿨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굶주림도 추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별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아침, 집 구석에서 벽 아래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에 얼굴이 붉어졌다. 다정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소녀 주위에 불탄 성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적을 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할머니와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밤에 만난 아름다움 중